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다른 종교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더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춰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러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희 큰 아이 예송이를 갖고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저녁에 잠시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으슥한 길에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어느 한 놀이터가 나타나는데 그곳에 이 대여섯 명의 중학생들이 모여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계의 목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서 담배를 끄고 너네들 주변에 그렇게 더럽게 침 뱉은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라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들이 저에게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 자리를 잘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아이들을 잘 돌려보냈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 저를 굉장히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아직도 당신이 이팔 청춘이야? 당신은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라 한 가정의 남자이고 한 아이의 아빠야. 어떻게 혼자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턱대고 달라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떠오르진 않지만 괜찮아. 나는 죽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내에게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전까지 죽음이 없다라는 이 대범한 그 믿음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모습보다 지혜롭지 않은 그저 저의 젊은 혈기에 가득 찼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주전 13세기경에 이스라엘 북부에 정착한 이 유목민족 아람은 이 초창기에는 이 이스라엘에게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완전히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조공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남북 왕국이 서로 싸우는 중에 이 아람은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됩니다. 그리하여 길앗 라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꺾었던 이 아람은 그 이후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 간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람의 기습 공격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탁월한 영감으로 이 아람국의 행동을 아주 많이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 엘리사부터 처치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대군을 보내서 이 밤에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담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 아람군에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사환은 엘리사와 함께 동행했던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신들을 에워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상하면서 스승이었던 엘리사 앞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사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엘리사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고 자신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많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답이 이어진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심에 다시 그들이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로는 육적으로 바라보는 시력입니다. 눈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은 7, 80% 정도의 정보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력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눈인 영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바로 영역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세대기 어느 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아이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갑니다. 우리 남성들은 참 이해 못하시죠? 살 거면 살 것이지 뭐하러 아이 쇼핑하냐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가끔 가다가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이 새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번쩍번쩍거리는 예쁜 보석도 보고 예쁜 옷도 보고 새로운 브랜드의 가방도 보고 하니 너무 좋아서 야 이것 봐라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쫄래쫄래 따라오던 아이가 심심하니까 엄마한테 징징댑니다. 한참 백화점에서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있던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이게 안 보이니?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니? 너도 이거 좀 봐보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나는 아줌마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키가 작으니까 이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은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들의 엉덩이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 백화점에 진열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왜 그렇게 징징대며 살아갑니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려 하고 지식의 눈으로만 바라보려 하니까 영의 눈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 매일 그렇게 징징대며 불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생도 이 사환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닫혀 있었던 사환의 영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사환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커다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다 아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낙도 선교에서 표현했던 이 교회 하나만 주고 가이소라는 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신학생들이 매년 이 여름 농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번은 이 마을 주민들이 이 부정탄다해서 아예 마을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은 한운 수 없이 이 마을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했고 선교팀과 함께 이 여름 성경학교까지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원들은 이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끌고 이 성황당 그늘에서 주무시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로 향해 갑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저 나무와 꽃들 누가 만드셨지?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으셔. 너희들 이 사실을 믿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어이 젊은이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뭐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가? 그러자 이 신학생들은 그럼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내 다리 한번 고쳐보시게. 나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다리를 못 쓴다며 하면서 할아버지의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교 팀원들은 이 덜컥 겁이 납니다. 팀원들 중에는 이 병자를 치유하며 기적을 행하거나 체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팀장이 나서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팀원들과 함께 다리 한쪽을 붙잡고 그렇게 한참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팀장은 하나님이 다리를 낫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할아버지에게 일어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놈아, 이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야. 팀원과 이 팀장들은 다시 반대쪽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쪽 다리랍니다. 낫게 해주옵소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한 후에 팀장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할아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신기하네. 내가 다 나았네. 내가 다리가 다 나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한 팀원들도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자 너무나도 놀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을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마침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연약한 믿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능력, 특권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처해진 이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육안으로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소경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처한 형편이나 자신들을 잡으러 온 이 엘리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혼미해져서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은 대략 20km나 되는 사마리아까지 이 엘리사의 인도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급경사가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여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하고 먼 거리를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의 인도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그들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소경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루어내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아람군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기필코 자신들이 승리했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군도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어려움 중에 이 엘리사만 보면은 왠지 모를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왠지 저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현실의 안주에서 멈춰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 용어 중에 이 판타지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선수가 등장하면은 무언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축구 스타를 일컫습니다. 바로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정환이라는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이 예능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본래 이 안정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던 축구 선수입니다. 안정환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때 이태리전에서 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 헤딩골을 넣어서 우리나라를 8강에 이끌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2006년 월드컵 때에도 토고전에 선발로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1대0으로 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팀에 후반전에 교체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안정환 선수가 대표팀에서 활약을 할 때 당시 이 선수가 경기장에만 들어오면은 왠지 뭔가 해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경기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선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판타지 스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또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 그것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딱 그 수준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큰 경이로운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나타내는, 절망 중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